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소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들어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은 인자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이시하고 계시는데,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설마 그래요. 아무리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다 치부를 어떻게 하냐. 온난화가 일어나서 그런다. 온난화가 돼서 그런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지구 모든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시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내 일은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해.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떠나버리고 다른 생각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닌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나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되었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나 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따르라.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마음, 자기 의가 가득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되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노아 가족만 믿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아유 예수님이 뭐 벌써 오시겠어?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내일 올지 오늘 밤에 올지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버지만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계셔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는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시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안에 산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다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때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저에게도 그러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고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갔을 때 맞이할 사람이 없다. 내 신부만 나는 알아본다 그래. 자기 신부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가족만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농담을 해야겠어요. 오늘날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날 깨어 기도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 회개가 뭐 돈 줘요? 회개를 돈 주냐고. 그냥 공짜로 해야 돼. 공짜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야 돈 몽땅 가도 너 재산 팔아다 내놓고 회개하라고 해요.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는 게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근데 안 해.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영접하겠어요? 회개가 안 되면 천하 없이 똑똑한 사람은 알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못 가요.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오늘날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날에 그냥 맞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면 노아 때는 자 불의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는 불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왜 불로 태우냐?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죠. 산불이 왜 많이 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 왜 세계적으로 우리 산불이 많이 날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요. 예? 미리 다 보여주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10년 전서부터 그랬나요? 야, 내가 불구멍을 열어놓을 것이다. 너는 불구멍이 열어놓을 때 내가 일한다는 걸 네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나는 그거에 관심이 많다고. 아, 이 나라에 불구멍이 열렸네. 저 나라에 불구멍이 열렸네. 이 세계 전체가 불구멍이 열려버리면 그때는 누가 와요? 주님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랫샘이 터지고 윗샘이 터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도 불구멍을 다 아래 불구멍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얼마나 많이 불구멍이 열립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베드로서 3장 12절에 뭐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흠이 없이 지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죄가 많아. 그러면 아이 나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 염려 걱정 근심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뭐야?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물질이 다 녹아진다는 거 어떻게 해요? 자, 불구멍이 열려갖고 다 녹여버려요? 안 녹여버려요?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불과 이왕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디요?
저 한라산에 있잖아요. 백두산에 있잖아요. 두 개만 터져봐요. 예? 두 개만 터져봐요. 내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는데 세상에 그 화산재가 교회 성당 건물 십자가만 딱 남겨놓고 다 덮어버려서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뿜어나왔나. 이해되십니까? 그럼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나와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만 딸랑했어. 예? 그리고 이런 돌이 일반 돌이에요. 그냥 한 1m씩 쌓여있더라고 화산재가. 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심판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는 덜덜덜 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그것은 이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거 제가 준비가 되어요. 기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이해되시면 아멘. 기름 준비 안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했어도 내가 내일 범죄했으면 죄를 회개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원장 일꾼 되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내가 뭐로 왔냐?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느니 내가 옛것을 배하고 새것을 이루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세원장 일꾼 되어서 살아가. 세원장 일꾼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왜 하나님이 노아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노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해서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결혼했어. 뭘 봐요? 유형적인 거. 이야, 그 사람이 성공한 거.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유형적으로 보잖아요. 아름다운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신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육신의 생각. 자, 오늘날도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4절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육신의 정욕이라. 말씀하는 게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냐면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산다고 하니까 나는 나의 의로 살지 않아. 자기 의가 딱, 여러분 자존심이 자기 의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자존심이 딱 걸리면 누가 무슨 말 할 때 여러분 자존심 걸리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주님이 저에게 옛날에 그랬어요. 저 훈련시킬 때 네 의가 살아있으면, 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그건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네가 너를 믿는 거래.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된대. 그게 죽은 것이다. 죽은 자로 살아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기 그를 용납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연단시킨 거예요. 그걸 뽑아내려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딱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다 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걸려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자체부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다 하고 나서, 예? 제가 아침에 여기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 쉬어라 그래.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쉬라고 그러잖아요. 쉬라고 오니까 쉬라고 하니까 또 가서 뭐 옷 입고 다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고 갔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야 그래도 계속 내가 기도하니까 야 가서 쉬고 나와야 하잖아. 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 어제도 내가 기도하다가 야 쉬어서 좀 자라 그래. 아, 나는 한 11시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12시가 훌쩍 넘었네. 10시가 넘어버렸어.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쉬라고 했구나. 자, 우리가 중요한 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른 데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서 기도를 멈춥니다. 내 스스로 기도를 멈추질 잘 안 해요. 그분이 나에게 야 기도 그만하고 쉬어라 그러면 그때 쉬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산다고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분이 쉬라고 멈추라고 멈추고 기도하라면 기도 더 하라고 기도 더 해라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래서 내 의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너는 죽은 자라는 건 뭐냐? 네 의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그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격으로 살아. 눈으로 보면 보여져요, 안 보여져? 이런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현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 천사들이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의 자녀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반드시 어떤 유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명하여 그들을 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와도. 시편 91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도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영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기도 그만하라고 쉬어라. 좀 쉬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에게 야 이제는 초토화를 시켜라. 내 이름으로 명령해 초토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이 시대를 따라서 네가 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도 없고 로마서 8장 13절을 보여.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당연히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까마귀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을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1장 10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사람의 딸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그거 열매로 하나님 받지를 않는 거예요. 다 내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낳았어. 내쫓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으로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고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거기는 하나님의 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장 봐요. 갈라디아 사장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 여종에게서 누구를 따라 나서 육체, 자기 생각으로 났다는 거예요. 있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하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약속, 성령을 따라 난 것은 약속으로 따랐어요.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찔려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의가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약속이란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갈라디아 3장 16절 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혼하면 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부터 이어받았어요? 야곱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 세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뭘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에서가 장자인데 왜 장자가 에서가 쫓겨났을까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야곱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졌는데 왜 에서는 쫓겨났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서는 뭐예요? 금전에 있는 걸 더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북다구는 거예요. 북다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북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예? 계시록 17장 4절 봐요. 계시록 17장 4절.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자, 붉은 빛 옷을 입었어야 하네요. 자, 에서가 태어날 때 북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 그래서 에돔이라고 있던 거예요. 북다는 거예요. 자,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큰 바벨이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금잔에 있는 걸 먹는데 비밀이라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금잔에 있는 걸 먹는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왜? 아주 화려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 안 해. 그래서 그를 따르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이걸 분별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화려한 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금전에 있는 걸 먹고 사는지 아니면 화려한 걸 먹고 사는지 이 정도는 분별이 돼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음료가 주는 거 먹고 사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음료가 준 거 먹고 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무엇을 했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붉은 빛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색 옷이 거기에 붉은색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 자기만 호화롭게 사는 거야. 관심이 없어 남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해 줘요. 하나님 명령 또 하지 마라 할 때까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우리 전사님 아버지 그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숨도 못 쉬고 눈을 테이프를 붙여놓고 입을 테이프를 붙여놨어. 근데 나보러 가서 날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명령하야 깨어나지도 않아. 중환자실에 시간 문 열기 기다려 둘이 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보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내. 아버지 계속 가야 돼요. 저분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데 왜 가야 돼? 가라는 거야 나보러.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이제 내가 명령하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도 할 일이 없어. 그냥 테이프 붙여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워서 죽은 송장처럼. 그래서 내가 명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미간을 조금 움직이더니 조금씩 살아나는 거야. 예? 그래갖고 퇴원해서 나왔잖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전사님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2년 동안을 2년을 넘도록 기도를 시킨 거야, 나한테.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고 하니까 내가 갈 수밖에 더 있어요? 계속 간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분이 멈추라고 하지 않으니까 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전사님 어머니가, 전사님은 장로딸이야. 근데 예수님을 떠났어. 그게 전사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러냐, 저에게. 너 내게 돌아오면 네 남편도 치료하고 너를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전사님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자, 우리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려고 나를 보냈던 거예요. 그걸 하려고. 자, 우리가 그래서 영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참 아픈데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사가 잘못해가지고 또 기도 막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갖고 서울대학병 응급실로 다시 실려왔네. 예? 그래갖고 전기 충격기로 막 이렇게 대고 막 난리를 쳐.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래. 너 여기서 뭐하냐? 저 서다보면 뭐하냐? 응? 나가 그거 성전에 가서 기도하래. 내가 살려주마 그래.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 남편이 나 태워다 주면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죽여요. 살릴 거예요. 그러더니 사기꾼이라고 그래. 근데 진짜 살아났잖아. 다시 회복돼서 퇴원해가지고 어디로 갔어? 요양병원으로 다시 갔어. 자, 우리가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적을 보여줄까? 그 기적을 보여준 것은 그 잃어버린 딸을, 전사님 어머니 잃어버린 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육체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 보면 에서가 바로 북다고 했어요. 창세기 25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를 바로 북다고 했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던가? 붉은 옷을 입고 태어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예?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사냥하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자기가 사냥해서 자기가 잡아오잖아. 그런 게 자기가 좀 아무것도 힘이 없고 겸손해야지.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로 하게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잔에 들어있던 것을 먹게 된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0절, 그래서 별명도 에돔이 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게 태어났다는 것은 복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사단의 속성.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나야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칭호를 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장 20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전도서 3장 18절에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시험해요? 내가 짐승같이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예?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6절 보면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니가 그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37절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총명이 없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실제로 살았어야 하는 사람. 다니엘 4장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총명이 없으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왕이라도. 자, 대통령을 시켜놨는데 총명이 없으면 누구처럼 산다?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다 짐승은 뭐예요? 짐승처럼 살으니까 짐승이 하는 일을 좋다고 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5장 21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 다니엘 5장. 자, 1239페이지 한번 가봐요. 1240장이에요. 1240회. 다니엘 5장 가봐요. 다니엘 5장 21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들짐승의 마음 같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진짜로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예?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짐승이 뭐예요? 용의 속성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체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음녀가 주는 금잔 속에 있는 걸 받아먹게 되고 육체가 되어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금잔에 들어있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주는 가져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짐승처럼 사는데 짐승처럼 사는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금잔에 있는 것이 다 혼합이 돼서 혼합 종교.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WCC가 뭐예요? 혼합 종교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혼합 종교냐? 아,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말은 얼마나 좋아. 하나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만 하나 되지 그 위에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벨리알과 하나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벨리알과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벨리알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이사야 28장 7절 독주를 먹게 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니까 몰라. 독에 취해서. 독이 누구예요? 예?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사야 28장 8절 보면 토한 거 먹고 사는 거예요. 토한 거 먹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살고 죄를 짓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고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새 언약이 죄가 도말돼 버려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도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재앙을 받지 말고. 계시록 18장 4절 봐요. 계시록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나와? 죄 있는 데서. 자, 룻이 나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하네. 룻이 나가니까 거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건져낼 자를 건져내고 나서 거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멸망하지 말고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데서 WCC 같은 혼합주의를 추진하는 데서 빨리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불우한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치의 세력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치의 세력을 금잔에 들은 걸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화려한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안에서 선한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상이 크고 너희에게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유형적인 거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 주님이 저에게 그러잖아요. 야, 쉬어. 푹 쉬어라.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푹 쉬어라 그래. 하나님 쉬라고 하면 푹 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가 걱정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법은 다 각각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운 거예요. 위로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핍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멸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 되어 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하는 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제 시간이 없다. 시간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소 때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시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귀신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래. 여기 와서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가면 뭐라고 그러냐. 무섭대. 내가 무섭대. 자기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있어요? 악한 영,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장악당하고 살았으니까. 걔들이 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야고보서 5장 가봐요.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안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녹이 슬었다는 거. 이게 에스겔 24장에 녹슨 가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녹슨 가마가 뭐예요? 귀신의 집이 지어졌는데 그걸 부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을 부셔내지 않으니까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어디 있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없대. 그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안 들어있는 사람. 나한테 들어오는데, 예? 기도해야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부어져야 걔네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생수를 부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라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찾잖아요. 귀신들은 생수가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가 없으면 걔들이 두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쫓아줘도 생수를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수를 안 채워. 그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뭐 귀신을 귀신은 조금 나가니까 나간 줄 아는가 봐. 어린도 없는 얘기, 어린도 없는 얘기.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을 시켜서 다 깨닫게 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귀 좀 나가면 나가는 줄 알았어.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어요. 피부에서부터, 예? 뼛속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화분을 딱 뒤엎으면 그 뿌리가 막 엉켜서 있는 것처럼 그 우리 몸을 그렇게 싸고 있는데 그걸 몰라. 왜?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끗해진다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시킨 거고 12시간씩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 12시간씩. 내가 7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시켰잖아요. 밤이 맞도록. 내가 저녁을 딱 먹고 딱 일어나면 무릎 꿇고 딱 앉으면 아침에 날 셀 때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낮에는 또 기도 안 해요? 24시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잠 안 자고. 잠도 안 와. 하나님이 잘 안 재우니까 정신이 멀뚱멀뚱해. 자, 우리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냐? 하나님이 써야 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훈련을 시킬까요? 미워서 그렇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도 안 해. 예? 기도 안 하면 뭐 그 걔들 밥이죠. 뭐. 예? 제가 기분이 여러분들 봐요. 눈으로. 제가 앉으면 3시간. 예? 기도하는 거 앉으면 3시간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하루에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7시간 이상은 내가 무조건 하잖아요. 무조건. 지금도.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한 10시간 하는 것 같아요. 왜? 밤에도 잠 안 자고 해도 하니까. 그렇게 해도 가더리 공격이에요. 귀신들이, 사단들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맨날 기도 위에는 없잖아. 기도 위에 있잖아.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지 않냐. 내가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기름 부음이 많이만, 야, 하나님이 자기 기도하고 나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대단하다고 안 할 때는 장하다 그래요. 참 장하다. 그리고 또 막 어떤 때는 굉장히 파워가 세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확 떨어질 때, 한 단계 더 넘어갈 때, 그때는 주님이 뭐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주님이 대단하다고 그래 저한테.
자,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담을 지켜줄 수 있고 남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양들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어디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양들을 살려라, 양들을 살려라. 예? 그래서 우리가 노아 때를 생각하고 노새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우리가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 얼마나 걔네들이 악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힘을 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짐승에게 힘을 줘서 짐승에게 다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으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굴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루시퍼가 역사하는 걸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점에 들어있느냐, 루시퍼가 우리나라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주님이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루시퍼가 저 조종하는데 루시퍼를 조종하는 걸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도와주라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나라를 건들고 있느냐? 루시퍼가 건들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주님이 허락해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언제냐? 지금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서 인자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는 주님, 우리 주님이 노아 때를 생각하고 노새 때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우리가 농담으로 여겼던 건데 진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오시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